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박사들이 돌아간 뒤 꿈에 주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 내가 너에게 일러줄 때까지 거기에 있어라. 헤로데가 아기를 찾아 없애버리려고 한다. 요셉은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가서 헤로데가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내가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었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헤로데가 죽자 꿈에 주님의 천사가 이집트에 있는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거라. 아기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죽었다. 요셉은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아르켈라오스가 아버지 헤로데를 이어 유다를 다스린다는 말을 듣고 그곳으로 가기를 두려워하였다. 그러다가 꿈에 지시를 받고 갈릴레아 지방으로 떠나 나자렛이라는 하는 고을로 가서 자리를 잡았다. 이로써 예언자를 통하여 그는 나자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앉으십시오. 예수님, 사제 피정을 잘 다녀왔습니다.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은 예수님 부모님이 아버지와 어머니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헤로데에 죽이려는 손길을 피해서 이집트로 피신해서 살고 또한 다시 나자렛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래서 그분은 예언된 대로 그분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어떻게 해서 그분이 나자렛 사람이 되었는가를 이 복음은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일독서에서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복의 근원 자체는 주님이신데 그분을 자신의 아들로 가지고 있는 그 부모는 그런데 많은 바로 그분의 삶이 수많은 고난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세주 그분께서 인간이 되어 오실 때 그분이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고 그분이 겪어야 될 이 세상의 고통의 부분입니다. 우리들도 각자 우리들의 삶의 수많은 고난을 우리들이 겪도록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또한 인간의 몫입니다. 추위를 겪고 더위를 겪고 또한 적당한 온도도 있지만 우리들이 겪어야 될 수많은 기후 한 가지만 하더라도 그렇듯이 우리들에게 좋은 일과 나쁜 일, 어려운 일들이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바로 아브라함이 하느님에게 부르심을 받고 응답하듯이
성모님도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응답하며 요셉도 성요셉도 천사를 통해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응답을 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삶입니다. 아브라함은 오늘 독서에서 주님께서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주님께서는 정말로 아브라함을 부르는 이 장면은 우리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내 자신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인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는 그 분이 전능하신 분께서 정말로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을 불러서 일한 것이 아니라 단 한 명으로부터 한 명을 불러서 일하셨다는 것이 정말로 놀라운 점입니다. 그러기에 그분께서 우리들의 집안, 나의 집안을 통해서 나의 집안에 대해서 그분이 일할 때 나라는 한 사람의 응답을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실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살고 있던 그 고향이 어떤 곳이었냐면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합쳐져서 페르시아만으로 그 물이 합쳐진 강물이 페르시아만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마을이에요. 이스라엘의 요르단과 강과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커다란 강이에요. 그러면 그 강으로부터 위로부터 그 물이 흘러내려올 때 그 위의 지방은 다 산악지방입니다. 나무가 무성한 곳입니다. 그러기에 얼마나 많은 풍요와 물자와 상품이 부요가 넘치는 그러한 곳이죠. 그렇게 부요함과 편안함이 많지만 또한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지금으로부터 1000년 전, 2000년보다 훨씬 풍요한 사회죠. 그런데 더 많은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우상을 섬길까요? 풍요와 부요함과 돈과 성공과 쾌락과 허영과 그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지 못하면 너는 내 재산을 네가 가지고 있을 수는 있지만 내 땅과 부요함을 가질 수는 있지만 너는 나를 차지할 수 없을 것이다. 하느님을 차지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교부들은 말했습니다. 고향, 친족, 아버지의 집이 뭐냐? 세상, 육신, 막이라고 그랬어요. 고향이 뭐냐? 고향이 우리들의 고향, 우리 육신이라고 그랬습니다. 친척이 뭐냐? 세상이라. 우리들이 살아가는 나의 영역, 세상이죠. 아버지의 집은 뭐냐? 사탄의 집이라고 그랬어요. 하느님과 하나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하느님을 차지하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의 편안해 보이는 것 같고 모든 것이 안전한 것 같고 그러한 자신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야 돼요. 즉 자기의 육신과 세상과 사탄의 집을 떠나야 됩니다. 그것을 떠날 줄 모르는 사람은 결국은 세상에 묶여서 육신에 묶여서 사탄에 묶여서 그들은 살 수밖에 없고 그것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고 세상의 노예, 사탄의 노예, 육신의 노예, 쾌락의 노예 그거밖에 될 게 없습니다.
그들은 하느님에게 차지할 바가 없습니다. 오늘 그래서 응송에 동정 마리아님 주님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믿으셨으니 복되시나이다. 성모님께서는 선사를 통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믿으셨기에 그 모든 하는 영원으로부터 계신 말씀이 아들이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와는 주님이 자신에게 말씀을 주었지만 그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저주를 불러왔고 죽음을 불러왔습니다. 우리의 좋으신 주님을 찬미합시다. 성찬 전례를 시작합니다. 봉헌성